보시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그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빌립보서를 같이 좀 보셨는데 빌립보서는 너무 유명한 이 책이지 않습니까? 그 짧은 편지인데 거의 전 구절 구절마다 이 암송 구절이 아닌 게 없을 정도로 이 바울에게 있어서 또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책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근데 빌립보서에 별명이 있는 거 아십니까? 혹시 아십니까? 맞습니다. 기쁨의 책, 기쁨의 편지라고 하는 이 별명이 있는 걸로 사실 빌립보서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근데 되게 단순한 이유가 빌립보서 이 책 안에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기쁨의 책이라고 하는 이 별명이 있어요. 근데 이 빌립보서의 배경은 사실 기쁘지는 않습니다. 이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이 아직 죄인 된 신분은 아니지만 이 오늘로 치자면 법정에 피소되어서 구속을 당한 신분으로 구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갇힌 상태에서 박해를 받은 상태에서 편지를 쓰는 것이었는데 빌립보서에 쓰는 이 편지에는 우리가 뭐 고린도전서를 그 수요일마다 보고 있는데 고린도전서엔 근심 걱정이 가득 차 있거든요. 바울에게. 근데 빌립보서에는 이런 근심 걱정이 나타나 있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라, 기뻐하라. 너희를 생각하니 기쁘다. 이런 얘기만 쓰고 있습니다. 갇힌 몸으로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이 투기로 복음을 전하기까지 하는 그 상황을 보면서도 사도 바울이 그 일로 낙담하거나 상처를 받거나 그렇지 않고 오히려 역설적인 기쁨을 이 빌립보서에 표현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별명이 이 기쁨의 편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누구나 알만한 유명한 성경 구절도 다 많이 들어있죠. 아마 주기도문처럼 딱 구절 하나 시작하면 줄줄이 나올 것 같은데 한번 제가 몇 가지 2개 정도 해봤습니다. 4장 4절인데요. 주 안에서 항상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죠? 4장 6절도 너무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건 주기도문처럼 아마 외우실 텐데 한번 시작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자막도 안 나왔는데 다 아시죠? 이 이미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입에 익숙해져 버린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 어려움을 당할 때, 괴로움을 당할 때 이 구절들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힘을 불어넣어줬기 때문에 우리의 입에 이제 익어버린 거죠. 이 말씀이.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가 빌립보서인데요.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의 마음에 들어차 있는 이 감정이 바로 기쁨과 감사였습니다. 내가 비록 억울하게 법정에 피소되어서 이 구속된 신분으로 갇혀 있지만, 또 복음으로 말미암은 고난을 받아서 내가 육신은 조금 지치고 원수와 대적들이 나만 보면 으르렁 거리길 걸 보면서 그걸 마주하면 내 가슴은 가끔씩 철렁거릴 수 있지만,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면 이 바울의 마음에는 이 샘솟는 것 같은 감사와 기쁨이 흘러 넘쳤다는 겁니다. 이 바울에게 빌립보라는 곳이 도대체 어떤 곳이었을까요? 이 빌립보는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이 선교행을 했을 때 처음 갔던 성입니다. 원래는 빌립보로 가려고 생각을 안 했어요. 유럽으로 건너가지 않고 다시 바울에게 자기에게 익숙한 아시아로 이렇게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지금의 터키 지방을 계속 돌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환상을 보게 되죠. 이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꿈에 나타나 얘기하는 걸 듣고 이 생각하지도 않던 유럽 선교의 첫 발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유럽에 들어가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갔던 첫 성이 이 빌립보였어요. 원래 바울은 전도를 하기 위해서 한 성읍에 들어갈 때마다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을 찾아서 거기에 가는 곳이었습니다. 이 로마 전역에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또 유대인들은 모이기만 하면 회당에서 모여서 말씀을 강론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렸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어딜 가든지 자신의 친족들이 있는 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제일 먼저 전도할 때 한 전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자신은 바리새인이었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회당에서 이제 논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은 마치 자기에게 있어서는 이 놀이터 같은 곳이어서 익숙한 곳에서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전도 전략이기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교회도 없고 회당도 없고 이 교인들이 모이는 곳도 없고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도 없으니까 누구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이 우물쭈물하면서 수위를 까먹다가 안식일이 되어서 기도할 곳을 찾아 강가로 나갔더니 거기에서 만난 게 이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였습니다. 루디아를 만나서 전도를 하게 된 것이죠.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매도 맞고 줄이기도 하고 이 산전수전 다 겪었던 사도 바울이었는데도 오히려 박해하는 사람도 없고 모이는 사람도 없고 회당도 없는 곳에 떡하니 가보니까 주눅이 들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은 또 굉장히 특별한 도시였어요. 실제로 고대 로마 안에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요, 이 로마 군부 세력, 이 군인들, 이 퇴역 군인들이 억지로 정착하게 됐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들이 대부분 형성이 되어 있던 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로 치면 미국 사람들이 미국 땅이 아닌 다른 곳에서 사는데 그 도시의 대부분이 미국인들이 사는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가 비록 로마 식민지였다고 해도 미국인들이 본토에서 거느리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빌립보는 총독의 간섭을 받지 않는 도시였습니다. 이 로마 자유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자체적인 행정 운영을 할 정도로 부유하고 세련된 곳이 그 빌립보였습니다. 이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가 그 도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이 도시의 색을 드러내 주는데요. 오늘은 형형색의 옷이 만들기 쉽겠지만 고대에는 천연 염료를 가지고 옷을 염색을 했기 때문에 이 자색, 보라색이라고 하는 이 색깔은요, 왕의 색깔이었습니다. 이 고대 지중해 연안에서 나는 고둥에서 그 염료를 조금 채취해서 그걸로 옷을 염색을 해가지고 만드는 이 천이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귀한 것이었겠죠. 그러니까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가 있었다는 건 그 도시의 사치품이 아주 잘 사용되어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쉬울 것 없는 사람들이 아주 세련되게 살아가는 곳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가 천국을 소유했다고 하는 이 십자가 복음을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누구에게 전해야 되나 이 고민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걱정하고 복음이 전해지기는 할까? 내가 잘 온 것일까? 아유, 아시아로 갈 걸 괜히 꿈 잘못 꿔가지고 여기 왔네 싶기까지 했을 정도로 했던 그 도시 빌립보에서 교회가 세워진 건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와 그 집이 세례를 받기 시작을 하면서 또 그녀의 집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하면서 빌립보 교회 공동체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는 다른 곳과는 조금 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도시였던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의 유명한 그 두 번째 성도들 잘 아시죠?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왜 갇혔나요?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었더니 그 귀신 들린 여종 때문에 이득 보고 있던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이 두 사람을 이 감옥으로 집어넣어 버리죠. 그 억울한 일을 당한 곳에서 이 찬양을 불렀더니 큰 지진이 나서 옥문이 다 열리고 죄수들이 도망을 갔습니다. 그때에 칼을 빼어들어 자결하려고 했던 게 그 죄수들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였죠. 이 간수가 빌립보 교회의 두 번째 성도가 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주었던 그 여종도 빌립보 교회의 성도가 됐을 거예요. 여기서 유명한 바울의 전도표가 등장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 이렇게 특별했던 곳이에요. 이런 구원의 스토리와 간증이 있었던 빌립보 교회를 바울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애정이 빌립보서 1장 8절에도 드러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사랑으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사모했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 교회와 무리를 사모한다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성도님들께서는 석숙교회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뭐 서운할 수도 있고요. 이게 조금 더 좋았으면 좋겠어. 조금 더 좀 주차장도 컸으면 좋겠어 하는 이런 마음도 있으시겠지만, 그런데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본다면, 그리스도의 심장,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를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천국을 알아가게 하셨다는 이 영혼 구원의 이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 교회를 바라본다고 하면 얼마나 그 교회를 사모하게 될까요? 가까이 있으나 멀리 있으나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너무나 특별하게 일어났던, 하나님이 그 특별한 은총을 부어주셨던 간증이 있는 교회.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라고 했던 그 마음을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라고 했어요. 이렇게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은 영적인 마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서로 통해 있던 이 공동체였습니다. 몸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이 영혼 구원의 간증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이 둘 사이에 사도 바울이 다만 반복하고 강조한다는 이야기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재밌는 표현을 씁니다. 너희에게는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내가 이거 여러 번 말한다고 돈 드는 일도 아니고 힘들어가는 일도 아니라, 그런데 하면 할수록 또 들으면 들을수록 좋은 그런 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게 빌립보서가 기쁨의 편지가 된 배경입니다. 우리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말할 때 돈도 안 들고요, 힘도 안 들고 시간도 안 듭니다. 이 말하는 게 뭐 힘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들으면 기분만 좋아지는 그런 말 있죠.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죠? 이 말하는데 돈도 안 듭니다.
뭐 고맙다고 말할 때 통장에서 100원씩 빼나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미안합니다, 또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는 100번 해도 지치지도 않고 1000번 해도 뭐 수고로움이 없을 그런 말과 같은 건데요. 근데 우리가 참 못합니다, 그죠?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도 오늘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말로 사랑한다 표현하면 될 것을 그 말을 죽어도 못한다고. 네. 차라리 내 목숨을 내놓을지언정 매일 설거지는 못하겠다. 이런 것처럼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내가 잘 못하는 그 말,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 말인데요. 한번 주변 교우분들한테 돈 쓰는 거 아니니까 한번 해보실까요? 미안합니다 해보실까요? 미안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또 해보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딱히 미안할 일도 없는데, 그죠? 딱히 고마울 것도 없는데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을 때 마음이 어떠십니까? 네,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거를 사도 바울은 안전하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내가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을 하는 게 나한텐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겐 안전하다라고 했어요. 안전하다라고 한 쓴 말의 헬라어 원어는요, 아스팔레스라고 합니다. 아스팔레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과 비슷하게 겹치지 않습니까? 도로에 깔려 있는 아스팔트. 제가 너무 억지를 부리는 것 같죠? 근데 아스팔레스는 아스팔트하고 하는 말과 어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단단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하는 바울에게도 수고로움이 없을 뿐더러 듣는 이의 마음을 단단하고 견고하게 보호해 준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게. 우리가 조금 전에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이야기를 100번 해도 돈 한 푼 안 드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는 견고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아무리 다른 모습으로 살고 아무리 갈등을 겪고 아무리 싸웠어도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안전한 겁니다. 그렇죠? 듣는 이의 마음을 요동하지 않고 안전하게 단단하게 만들어준다고 한다면, 내가 그 수고로움 없는 그 말 한마디를 함으로써 우리 공동체가 단단해질 수 있다면 100번 1000번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3절에 바울은 또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특이한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안에 아주 은근슬쩍 자리 잡은 분파 세력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단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무슨 외국인도 아니고 이상한 데서 온 집단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 자유자존스럽게 자리 잡은 분파 세력이 할례파였습니다. 할례파는 말 그대로 할례를 받은 사람들, 할례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족속이었을까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 할례를 주장한 겁니다. 이거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신 이 구원의 약속의 징표다. 다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우리는 난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득세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들은 구약도 모릅니다. 모세도 잘 모르고요. 모태신앙도 아닌데 이제 평생 다른 일하고 살다가 예수를 나중에 바울에게서 들어서 믿게 된 이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만 알고 믿을 뿐인데, 교회 안에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나면서부터 아브라함의 직계 혈통으로 눈에 보이는 이 할례라는 육체적인 표시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쳤다는 그것을 막 자랑하는 일이 교회 안에도 비일비재하게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태신앙들이랑 유대인들은 다릅니다. 우리도 뭔가 이제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면 마음속에 와,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는 더 심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 유대인들, 이 구약 시대로부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 자손이 우리한테 왔다. 이게 뭔가 의미가 있어 보이고, 또 그걸 유대인 할례파들은 또 은근히 즐겼을 겁니다.
바울은 그걸 너무 거슬려 했습니다. 그래서 육체로 자랑할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교회 안에서조차 이 영적인 일에조차 육체의 일로 자랑할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진정한 할례파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할례파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할례를 받는 것이 할례파가 아니라고 선언을 한 것이죠. 로마서에서 이른 그 이야기를 아예 빌립보 교회에는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라고 했을 때는 이 교회 봉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이 봉사, 워십, 예배를 의미하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고 오직 예수로 자랑하고 육의 것들에 점착하지 않는 그가 진정 택함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절 이후로 이 바울의 18번이 나옵니다. 예수를 만난 간증을 또 하는 겁니다. 누가 육체로 자랑할 것이 있냐? 나는 더 많다로 시작하는 간증을 하는 거예요. 바울의 자랑이 5절과 6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누가 할례파라고 의시된다고 하면 내 앞에 주름이나 잡을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자랑을 하자면, 혈통을 자랑을 하자면 교회 안에서도 이런 뼈대 굵고 명망 높은 히브리인 바리새인이 있겠느냐라고 말을 하지만 사도 바울은 바로 뒤에 이어서 나의 이 모든 육신의 자랑은 다 내가 해로 여긴다. 이 해라는 이야기는요, 손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육신의 자랑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겐 손해다. 모든 것을 오히려 이것들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데 그 이유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기 위해서는 이 육적인 자랑을 우리가 다 버려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에게 남은 이 삶의 오직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예수를 한 영혼에게라도 더 전하기 위해 사는 그것이었습니다. 바울의 표대는 그것이었어요. 빌립보서에서도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이 땅을 떠나가는 것이 좋으나 그런데 내가 이 땅 가운데 사는 이유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무리 바리새인이면 무엇을 할 것이며 혈통 좋은 유대인 히브리인의 가문에서 나서 율법으로 흠 없이 살아도 죽어가는 그 한 영혼을 향해 애통하지 못하고 주 예수를 전하는 일에 인색하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것처럼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지 못하면 그게 똥 같은 인생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배설물은 굉장히 고상한 번역입니다. 똥입니다. 똥. 역설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했던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이 빌립보 교회 공동체가 육적인 것들을 쫓지 않고 영적인 것,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그 일에 있어서는 이 바울의 사역에 물질이든지 시간이든지 마음이든지 아낌없이 헌신하고 자원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단순히 바울의 선교 사역을 물심양면으로 도왔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는 오직 영적인 가치를 하고 그 마음의 중심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바울의 사역을 아낌없이 지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라는 말을 씁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방인들에게 육적으로는 이스라엘 지파에도 속하지 않고 율법도 모르고 또 로마 신화의 여러 음란하고 탐욕적인 신들을 아주 음란하고 탐욕적으로 섬겼던 사람들이지만 주 예수를 알고 구원의 은혜를 얻으니까 이전에 즐겨하던 모든 일들을 다 손해로 여기고 마치 바울처럼 그 이전에 즐거웠던 일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한 영혼에게라도 더 전하게 하는 그 일을 기뻐하게 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다 할례파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가족, 내 자식이
빌립보 성은 굉장히 세련된 도시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서 남은 여생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내 자녀가, 내 가족이, 우리 온 집안이 예수를 믿고 천국을 소유하게 된 그 일로 기뻐하고 또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이 영적인 기쁨을 공유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진정한 천국의 백성 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할례파다. 하나님이 할례를 베푸셨다. 구원의 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할례파이십니까? 네, 되게 어렵죠. 구원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구원의 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셨던 그 구원의 표가 우리의 육신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새겨져 있다면 우리가 곧 할례파입니다. 저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이야기가 되게 싫었습니다. 다들 싫지 않으십니까? 원수를 사랑해라,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게 좋은 말씀이고 너무 은혜롭지만 뭔가 마음 가운데에서는 거부감이 계속 드는 얘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건 복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저희 할아버지, 제가 이제 부모님 이혼하시고 부산에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갔을 때 저희 할아버지가 나이가 있으시니까 이 보일러를 고치러 이웃에 다녀주셨어요. 그러니까 보일러 고치시고 뭐 한 2, 3만 원 받으시고 이렇게 생계를 이어가시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께서 틈틈이 동네를 도시면서 이 폐지를 모아서 판 돈으로 저희 이 남매를 양육을 해주셨어요. 도시락도 사주시고 이 차비도 해주시고 그렇게 용돈을 주곤 하셨어요. 그래도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 또래, 제 또래에 사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텐데, 왜 옛날에 돈 내라고 학교 행정실에 이름 불려간 학생들 있잖아요. 제 또래에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중학교 때까지 계속 불려갔어요. 근데 이게 학교에서 뭐 20만 원, 30만 원, 100만 원 내놔라 이게 아니라 4만 원, 5만 원 이런 거 있잖아요. 육성회비. 이런 거를 계속 못 내서 학기마다 행정실로 계속 불려가는 학생이 저였어요. 그게 못 낼 형편이었던 거죠. 4, 5만 원짜리 고지서 받은 걸 갖고 가면 한뭉 차삽니다. 가면은 안 와요. 전 학교 가서 불려서 고지서 또 받아서 갖다 줘야 되고. 이 바울은 자랑할 만한 집안 혈통이 있고 또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 유대인으로 지켜 세울 만한 업적도 있는데, 저는 사실 뭐 영적으로도 그런 게 없습니다. 모교회도 없고 20대 동안에 모교회도 없고 교회 공동체 생활도 잘 못하다 보니까 20대를 보내면서는 굉장히 외롭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를 믿어도 우울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안에서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지 못하니까 나는 참 가난한 데다가 쓸데도 없는 인생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청년 시절을 이렇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그 말이 너무 싫은데 귀에 딱 박혀 들어옵니다.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면 귀에 박히고 마음에 뭐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이러면서 성경을 막 뒤져봐요. 진짜 그런 얘기 했는지. 이런 기가 막힌 얘기를 한단 말이야. 싫어서. 제가 그랬습니다. 없이 사는 인생이 애통했기 때문에 애통한 자가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냥 한 번에 내 위에 박혀버렸고요. 제가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겨보지도 못했고 또 주일학교나 청년부를 제대로 다녀본 적이 없는데도 교회 아니면 갈 곳도 절 받아줄 것도 없었던 그 현실이 되고 나니까 그 현실이 저를 목사로 만들었더라고요. 네, 제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신학교를 간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교회 밖에는 내 인생이 의지할 곳이 없고 교회 아니면 날 받아줄 곳이 없어서 교회에 있다 보니까 신학교밖에 보이지가 않았던 거죠. 그런데 그게 저를 구원해준 구원의 표가 됐습니다.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고 가난하고 또 때로는 궁상스럽게 살았을 뿐인데 저한테는 낙인 같았던 가난함과 이 궁핍함이 저의 영혼의 할례가 되어서 오늘 바울의 이야기처럼 내가 할례파라 간증하게 된 것이죠.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영혼 구원의 사역의 첫날부터 이제까지 너희가 참여한 일로 나는 기뻐하고 감사할 일밖에 없다라고 1장 4절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매맞고 가난하고 궁핍하고 욕을 먹고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남 많은 인생을 살면서도 영혼 구원을 위한 사역에 참여했던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니까, 그 영혼 구원의 일을 생각하니까 기쁨과 감사함이 넘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앞에 선 저희들도 가난함과 고단함, 때로는 빚과 사랑에 치여서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밀려 내려왔나 싶은 마음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이 우리 석숫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신 것을 생각하니까 기뻐하고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이 고백이 영혼에서부터 새겨진 이 할례로 말미암아 터져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례파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예수가 나와 내 가족을 살려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되어야 하고, 예수 믿는 우리의 애통함과 우리의 수치는 내가 가난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우리 가족 안에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자녀들과 내 가족들이 있다는 것, 이것이 할례파, 예수 믿는 이들의 수치이고 민망함이고 애통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